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가 아니면 타락한 인간의 성품과 그 후패 가속부를 막아낼 수가 없다.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경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는 아홉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3장 10절의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애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세상에는 그 카오스라고 그러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사람은 정말 이제 세상은 마귀 편이 돼야 그래도 돈을 만지고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마귀 편에 붙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 앞으로 안 나가죠. 착하게 사는 사람은 호구가 되는 거고 봉 잡히는 거고 살찐전승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무술을 연마하죠. 뭐 태권도를 배우든지 뭐 이제 호신술을 배워서 어떤 경우든지 자기 권리를 실력으로라도 확보하려고 그러죠. 요즘에 보니까 뭐 깡패하고 경찰이 한 팀이 돼가지고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검사도 깡패하고 한 팀 되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법원의 판사들 또 고등법원의 판사들 대법원의 판사들도 뭐 수십억 단위로 한패가 돼가지고 이 뭐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은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거죠. 뭐 국가수라고 하는데요. 국가수가 뭐 이제 사람이 억울하게 죽든지 이제 갑자기 죽으면 그게 이제 사인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다른 시체 갖다가 이제 서로 짜고 하겠죠. 그렇게 다른 시체 갖다가 이제 검시를 해보고 뭐 어떤 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신력이 완전히 무너진 세상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그 국가 제도, 그러니까 이제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선출직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대통령이 된다든지 하면 법을 이제 자기들의 그 불리할 때는 법의 보호를 받죠. 그러나 이제 그 법을 어겨가면서 엄청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무법 시대, 불법 시대가 이제 대한민국 눈앞에 와 있어요. 무법자들, 불법자들이 판치는 세대죠. 이런 세대가 이제 사람들이 정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거는 엄연히 인과예요. 인과라는 거는 심어서 그것을 거두는 거예요. 앞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예수 얼굴빛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 각성,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구하려면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성품에 감사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질 때는 다 나름대로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운 거거든요. 예수님이 만유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분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분들이 매일 넘치는 감사, 깨달음의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줘요. 그리고 성령의 각성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면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빛이 있는 동안에는 마귀한테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거짓말에 속지를 않지요. 그 인과예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쓸데없죠. 쓸데없어서 땅에 이제 밟히는 거죠. 버려져서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소금의 구실을 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한테 없지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에요. 예수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빛이 있으면, 빛이 인이죠. 있으면 어둠이 도망가죠. 그게 과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도망가면 마귀와 귀신, 그리고 그것들의 사람들이 힘을 못 써요. 어둠의 세력은, 어둠 속에서만 활개치는 세력은 빛이 오면 다 도망가요. 숨어버리죠. 그게 힘을 잃어버려요. 그 빛이 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빛 앞에 노출되는 순간에는 어떤 말에도 속지를 않아요. 정직한 말만 통용되고 진리만 통용되는 세상이 되죠. 그렇게 돼서 예수의 얼굴빛이 세상을 밝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빛이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성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그 예수의 얼굴빛이 억제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은 이제 썩어져 가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은총이 주어져요. 그래갖고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이제 예수께서 그 성품이 썩어져가는 성품을 억제시켜 버려요. 육적인 성품,
부패 가속도를 억제시켜 버리고 대신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동하게 하죠. 그 하나님 성품으로 행동하면 그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빛과 소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회가 이제 부패가 멈춰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빛된 행동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그 부자가 돼가면서 자녀들을 애국으로 유학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도 그랬어요. 평양에 이제 1907년도에 성령 대각성 운동이 왔거든요. 그래갖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니까 생활이 나아지니까 아이들을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때 그 미국에는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뭐 이런 것들이 해방신학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요. 일본은 이제 일본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대요. 거기서 그것을 배워갖고 들어와갖고 이제 대한민국의 지식인 세계 속에 인본주의 상합탁을 이룬 거죠. 기독교 인본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애써 돈 벌어서 공부를 시켰는데 이제 한국교회에 성령 운동이 이제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성령 운동이 무시당하니까 성령을 해방하고 이제 심각하게 대적하는 WCC, WE가 팽창을 한 거예요. 예, 그 틈을 노려서 들어온 게 이제 김일성의 적화 공작조죠. 그들이 교회를 이제 교도부를 삼아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적화 역량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혼합돼 버렸어요. 더러워졌다고요. 더러워지니까 빛의 역할을 못하죠. 더러워지니까 소금 역할을 못하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된 거예요. 못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게 마귀판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깡패한테 이제 잡혀먹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깡패 정권이 들어오죠, 이제. 예. 깡패 정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이제 밟히는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인과예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앉아서 밟힐 거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심취된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종북 기독교도 그렇다 치고요. 또 WCC, WE에 빠진 사람도 그렇다 치고요. 온갖 이단 사설 받아들인 사람들도 그렇다 치고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하게 예수와 통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궁유를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님이 얼굴빛만 비춰주시면 그 얼굴빛이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 얼굴빛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금이 이제 예수의 얼굴빛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고요.
그 이제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회개를 하게 되고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요.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그들 속에서 예수의 얼굴빛이 그들 속에 있고 그들이 예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함으로써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면 그 사랑의 행동 속에 예수의 얼굴빛과 소금이 또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 주변은 이제 그 소금이 그 세상을 썩어짐을 막아주는 소금이 정상적으로 이제 그 맛을 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이 그들의 행동으로 나오니까 행동으로 그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이렇게 밝아지면 마귀가 도망가요.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미혹이 역사를 못하고 거짓말이 역사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도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진리의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근데 이제 이게 세 가지가 다 합쳐서 인간 몸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것도 그 사람의 육체 때문에 받는 거고, 그 공포를 겪는 것도 그 사람의 육체 때문에 겪는 거고,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그 몸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몸. 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 가지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세 가지. 그러니까 영적인 미혹으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온갖 이단 사설, 온갖 궤변, 온갖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죠. 또 하나는 이제 죽음의 공포죠. 그러니까 깡패들, 그런 그 포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고통, 이제 학대를 준다든지 뭐 이래 갖고 이 자기 몸이 견디지를 못할 때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인간의 약점을 그것들은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실사이 없이 파상으로 공격해 오는 거죠. 공격해 오면 그 속에 이제 예수가 계셔서 예수로부터 진리의 찐액, 공포를 이기는 찐액, 그리고 고통을 이기는 찐액을 공급받는 사람은 넉넉하게 그걸 이겨나가죠. 이겨나가면 그것이 이제 세상의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 못하면 거기는 이제 그 소금이 짠맛을 못하는 거죠. 소금이 짠맛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을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으면 소금이 나오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소금하고 빛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마귀가 그 모든 미혹을 막 쏟아내도 모든 공포를 막 쏟아내서 아래턱이 위턱하고 부딪혀서 탁탁탁 떨릴 정도로 무서운 공포의 분위기, 그리고 몸의 고통, 그러니까 뭐 그 배고픔의 고통, 또는 뭐 학대에 매맞는 고통, 뭐 또 무슨 천재다 가두는 고통, 뭐 온갖 고통을 이걸 이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이겨서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빛과 소금을 우리 몸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해야죠.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구하면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의 원인을 깨닫게 되고, 그 원인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해결하겠죠. 원인은 우리가 예수 앞에 성령 충만해서 넘치게 감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셔 갖고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서 모든 미혹을 이기는 힘, 모든 공포를 이기는 힘, 모든 고통을 이기는 힘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람이 이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잖아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로부터 소금이 나오고 예수로부터 빛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가 계신 사람들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들처럼 힘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드는 걸 순전함이라 그래요. 순전함. 순전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돼요. 순전하게 믿는다는 거는 이제 아까페로 사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거는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어둠이 덮인 시대에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모든 미혹을 하나하나 다 이겨야 되고, 모든 공포를 다 하나하나 다 이겨야 되고, 모든 고통을 다 이기고, 그리고 이기고 나서 그 몸으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돼야 돼요.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순도가 높게 아까페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인간적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주여 우리 속에 등불을 켜주세요 갖고 내려 앉아서 열심히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해서 반드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는 데 성공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교회당이 세워졌는데요. 384 이북은 교회가 지하교회로 내려갔지만 이제 교회당들마다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께서 그들 속에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힘을 주죠. 힘을 주죠. 그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그냥 손쉽게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을 죽이게 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돼가지고 그 세상을 아까페로 사는 세상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빛의 세상으로 바꿔놓는 거죠. 빛의 세상이라는 것은 어둠은 사람을 숨기는 거고 감추는 거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온갖 미혹을 해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면 그 어둠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사람 눈을 가리지를 못하니까 사람들 눈앞에 다 드러나는 거죠.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죠. 모든 게 다 드러나서 결국은 예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 서서 굳게 서가지고 현재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뭐 대대적으로 모여서 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거에는 이제 집에서 혼자라도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아주
예수가 이제 얼굴빛과 그 성령 각성을 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오면은 이제 그동안 예수님과 이제 막힌 담이 이제 다 이제 해소가 되고 심판형이 와서 이제 죄를 다 들춰내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 불같이 들어와요. 불같이 돌아서 아까페 불로 완전히 이제 하얗게 달궈주거든요. 그래서 순도가 높아진 거예요. 순도가 높아진 거를 등불을 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등불.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를 은혜의 보좌로 끌어올리셔서 예수의 아까페로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하얗게 달궈진다는 말은 백열 상태라고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풀무불에 새를 집어넣으면요. 그 새가 가열될수록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흰색으로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얀색으로 달궈져도 들어가면 그가 이제 결국 그가 그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등불이죠.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선 갖춤이 돼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죠. 그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하얗게 달궈지면 소금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하얗게 달궈지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을 받아야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각성으로 회개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의 심판과 소멸음으로 이 죄를 씻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이제 그 정화가 되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하얗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된 거고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된 거고 산 위의 동네가 된 거예요. 등경에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말 아래 둔 그 등불을 켜진 상태예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갖춤이 돼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어둠의 세상에 등불을 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어둠을 이기는 거죠. 어둠은 세 가지를 가져오죠. 진리, 곧 미혹의 역사를 가져와요. 진리로 왜곡시켜서 미혹의 역사를 가져오고 턱이 아래턱 위턱에 붙어서 덜덜덜 떨리도록 심각한 공포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체의 고통을 가져오죠. 이 세 가지를 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이게 예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서 하얗게 달궈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얗게 달궈진 게 그 아까페거든요. 아까페의 힘으로 모든 미혹을 이긴다. 아까페의 힘으로 모든 공포를 이긴다. 아까페의 힘으로 그 육체의 고통을 이긴다. 그러니까 이거 이긴다고 할 때는 이제 하나님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페 속에 하나님 지혜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이기는 거죠. 이렇게 이기면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고 나서 아까페로 계속 사는 거죠. 이제
이길 때까지 그는 은혜의 보좌에 들락거리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가는 길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역시 감사예요. 예수의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빛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이 오셔서 그를 끌어올려요. 이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서 이렇게 하얗게 달궈지죠. 이렇게 하얗게 달궈지는 은총을 입는 거를 입게 하는 걸 찬송의 옷을 입었다 그래요. 찬송의 옷을 입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하얗게 달궈져 갖고 또 이제 내려와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죠. 이렇게 갖고 치워 승리할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아까페 사랑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아까페로 이기고, 아까페 지혜로 이기고, 아까페 선으로 이기고, 아까페 슬기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그들의 그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그 성령의 각성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는 사람들마다 예수 앞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서 그렇게 이제 하얗게 달궈지죠. 달궈져서 그들도 역시 모든 미혹을 이겨내고 모든 공포를 이겨내고 그리고 모든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빛의 사자라고 그래요. 이게 빛의 사자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정예 부대 에이스가 되는 거죠. 에이스가 그렇게 많아지면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많아지면 그들이 이제 예수 앞에 합심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은혜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힘이 거기에 이제 주어지죠. 천국 열쇠라고 그래요.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주시는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만이 이 땅을 어둠에서 건져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이제 얻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는 세상의 빛인데요. 예수에게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은 사람을 예수에게 따라간다는 걸, 따라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한국말이 참 따라간다니까 이제 뒤 쫓아간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금방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따라간다고 하는 말씀은요, 아버지가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로 완전히 통제를 했거든요. 그 통제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가
이제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그 통제받는 은혜를, 통제받는 것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거를 받아들여서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가 이제 밀가루 3마리 되도록 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길들이셔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데 우리 몸은 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따라온다 이 소리예요. 그 사람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얗게 달궈져서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시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 그죠. 어둠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미혹을 못 이겨요 우선. 그 다음에 마귀와 합작하는 사망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못 이겨요. 공포를 못 이겨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화장실 가지 못하면 힘들죠. 육체의 고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못 먹으면 힘들죠. 육체의 고통이죠. 추우면 힘들죠. 육체의 고통이죠. 모기나 온갖 그 해충 나서 물면 힘들죠. 이게 다 육체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3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거. 물론 이제 불순종을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기는 건 이제 그 인간의 그 본질이 그러니까요. 이게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을 완전히 이기게 해주시는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통제를 해주면 그게 바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자고 그 사람만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며 또 그 통제를 받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이제 얻은 거죠. 예수가 세상의 빛인과 동시에 또 생명의 빛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는 것을 이제 생명의 빛을 얻었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되면 이제는 항상성, 계속성, 그리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이어져 나가게 하시죠.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요.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제 순전함의 촉수라고도 하고요. 도수를 높이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한테 백족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속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200족, 300족, 500족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이 점점 그 사람 속에 밀려들어올수록 그만큼 바깥으로 빛을 많이 발산하겠죠. 소금 역할을 하고 이래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앞으로도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예수의 영광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세상을 가리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그 에스겔서 11장 말씀이요. 일치한 심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영을 주시고 새 영 주신단 말은 예수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한다 이 말씀이요. 아까표로 설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백성을 만드시는 내용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친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친백성.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백성을 삼으시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이 이제 깡패의 세상이 된다 그죠. 지게석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자기 털을 넓히고 그리고 애론자의 자식을 밭을 침범하고 막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애론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깡패 세력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대적하는 날이 오신다 그죠. 그전에는 당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복잡한 문제, 참 난해한 문제들이 이제 인간의 머리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좀 생겨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깡패들의 세상이 판을 친다 그죠. 판을 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인과다 그죠. 먼저 믿는 사람들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소금 역할, 빛의 역할, 산후의 동네의 역할을 하고 등경후에 등불 역할을 했으면 예수의 영광이 나가서 이제 깡패들의 세상이 힘을 못 썼을 텐데 그거를 받아들였다 이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인 세상은 이제 참 그것을 쫓아내기까지 참 많은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원을 펴신다. 그들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제 갚아주시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의 성민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이 그 짓을 못하게 막아버리신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핍박 속에서 사는 게 교회가 좋다. 어떤 사람은 핍박보다는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사는 게 좋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거는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핍박 속에 놔둘지 또 핍박 없이 예수를 믿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 주권 사이에 사람이 재구시를 못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재구시를 못하면 그 인과의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침묵하셔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원칙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 인과인데 인과를 하나님이 이래서 바꾸고 저래서 바꾸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아보고 움직이겠어요.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원칙으로 인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인과로 운영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결국은
깨어나지 않고 그냥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들에게 이제 밟혀버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제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그러죠. 밟히는 거예요. 아니, 그 등불이 없으면 등잔이 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덮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복수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 원을 펴신다고 하는 문제. 그 원을 펴신다는 문제를 이제 이 지상에서 원을 펴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사후에 하나님께서 뭐 천국은 천국 갈 사람에게 주고 예수 안에서 천국 갈 사람에게 주고 예수 바깥의 사람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 그들의 행한 대로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억울한 일 한 사람은 지옥 가서 고통을 받는데 살아생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그 하나님의 그 운영하시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속에 사람을 두신 거는 회개하면은 천국을 주시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의 품에 안기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천국에 올 수 있게 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대하시는 기본 컨셉이에요. 악인이 망한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악인이 지옥 가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의 수명이 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회개의 기회를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회개한 거고 예수가 안 들어간 거는 하나님 기준에 회개가 아직 안 된 건데 그러나 이제 그 속에 이제 마귀를 받아들이면 이제 예수를 영영히 포기한 사람들이잖아요. 영혼을 팔아서 이제 그 세상의 부귀를 얻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에 인간 잣대를 들여대다는 혼란에 빠져요. 도대체 언제 그 우리 원을 풀어주실 거냐 뭐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애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가사 그 원을 펴시리라 했어요. 구속자라고 그랬어요. 이 구속자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겪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은 반드시 그분을 구속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원을 펴주시죠.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은 아니 지옥 가서 고통받는데 원을 풀어줘 본들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응?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 짧은 세상에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의 원칙대로 모든 걸 끌어가시는 분이니까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인간이 회개하는 장소예요. 회개해서 예수와 짝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천국 백성 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만 이 짧은 세상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삶은 무조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되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예수와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따라가는 데는 인본주의가 안 돼요. 인본주의. 인간으로 꿈을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보좌로 가서
인간이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는 거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인간이에요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예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와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줘요. 예수 안으로 데리고 간다 소리예요. 예수 안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불같이 들어가서 마치 풀무불의 쇳덩어리처럼 처음에 가열을 하면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하얀색 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얗게 달궈진 상태가 되는 거.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완전히 손발을 맞추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된 거죠. 예수의 지체가 돼서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상태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구속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속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그걸 완전히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가 완전히 붙은 사람 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기준을 각기 나름대로 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완전히 한 몸이 돼갖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 돼야 돼요.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가 돼서 사는 걸 은혜 받았다고 하고요. 예. 그 하나가 돼서 살게 하는 그 복음의 이치를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진리가 충만해지고 그 진리의 짝이 되신 은혜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악한 마귀 사단을 다 괴멸시키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선교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목회자든 교회 섬기는 자든 직분대로 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이제 그 증거하고 진리를 세우고, 그러니까 진리를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해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거를 불받았다는 표를 써요. 예수의 불받았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추상이 아니고 실상으로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주장하는 은총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안 바치고 머리로 믿는 사람, 입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해야 돼요. 예수와 그 사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망의 몸에서 이겨나가죠. 이 몸을 예수가 주장하는 사망의 몸에서 이긴 거예요. 이기는 거고요. 예수가 주장해야만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가 주장 안 하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장을 하시면, 아까페 사랑으로 주장하면 모든 미혹을 받는 그 몸에서 벗어나는 거죠. 미혹에서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공포에서부터의 자유고요. 모든 고통에서부터의 자유죠. 이게 사망의 몸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마귀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시험한다는 것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다가 갑자기 환난과 핍박과 뭐 이런 마귀가 주는 공격을 받으면 그냥 망연자실하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죠. 24절.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울부짖게 되는 거죠. 이 사망의 몸이요. 미혹에 늘 당하는 나. 그게 이제 내 몸이 있으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몸이 있으니까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거고, 몸이 있으니까 고통에서 항상 주눅 들어 있는 거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감사를 안 받으시고요. 예수가 드리는 감사, 예수의 성품을 하는 감사라고 해야 되겠죠. 예수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는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그 감사로 이 정말 총체적인 국가적 위기 때에 감사를 하면 이제 그 예수의 빛의 군대가 나오죠.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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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이 북한에 1,000만 명, 남한에 3,000만 명이면 남북 합해서 4,000만 명 아니에요. 그들이 사망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까페 통제로 이기고 아까페 행동을 세상에 나가서 하면은 어둠의 세력을 다 싹 쓸어내는 거죠. 어둠의 군단을 괴멸시키는 힘을 갖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그 원을 풀어주는 거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 가서 자기 억울함 풀어줘 봐야 그 뭐예요? 자기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데. 그러니까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한테 잘못된 사람 망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되게 인간은 원하잖아요. 아주 완전히 바싹 10배, 100배 막 그냥 저주받아 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막이 들어가죠. 막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혜택을 입으려면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아야 돼요. 구속.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으로 그들을 다
악을 다 일일이 갚으시고요. 또 땅에서도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돼갖고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거기에 처절하게 울고불고 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서 이런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야죠.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 사람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회개하고 천국 가야죠. 그래서 천국 가면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긴 거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천국 갈 생각을 해야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예, 그리고 감사한금 번호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은 꼭 문자를 먼저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트럼프가 인간이니까 털만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남을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처단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언제 100% 깨끗하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하나님 손에 잡혀서 예수의 사역자가 돼갖고 이제 미국을 개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제 글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궁유력해 달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도 좋은 인물들, 그러니까 급변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에게 손발 맞추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되려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강력하게 와야 돼요. 와야 이게 옛날에 사사시대에 사사를 세우듯이 예수님이 그 속에 성령으로 오셔갖고 강력하게 이 시대의 어둠을 휘어잡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힘을 얻어야죠. 트럼프보다도 7배나 더 강하게 임해서 남북 빨갱이 쫓아내고 중공 빨갱이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예수의 손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세상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